할렐루야. 자, 3장 들어가자. 하박국 3장. 여기서 말하는 시기오봇에 맞춤바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오봇에 맞춤바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선자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이루어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날로서 역사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그날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흥케 하옵시고, 이 부흥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마지막 날도 써 있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면 제약이 만연해지고 이 세상에 빛이 남아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끝마쳐진 그때 네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할 집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수년 내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수놓게 되게 하는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성도들의 부흥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표현하죠.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셔서 부흥케 해달라고. 그리고 수년 내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3장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그 은혜가 이 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 서신 3장은 본대로 일어난 그 장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기까지 고민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건이 이 하박국 3장에 그날의 역사에 일어날 역사에 때 그대로 일어날 일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또 여러분들은 이 날의 아버지가 어떤 구원으로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이제 중반쯤 들어가면은 이 내용을 알아듣게 될 겁니다. 결국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죄가 들어간다부터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다시 여러분이 출생하였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행하실 일을 알게 되므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한 자들은 다 중보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부흥케 할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자가 말하는 그날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날,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의 그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맞이할 때 진정 그날의 그 구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날인 것을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큽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리어 죄짓게 담대하고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도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죄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곤고자 오래 참았더니 그거를 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를 쌓는 중이에요. 그 진노를 주님께 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마저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제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걸 하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선지자의 말씀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어느 때에 다다랐는지도 알고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실 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된 자는 그 은혜의 날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날에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 있는 만민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만민의 영혼들의 소생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서 택하여 자신의 그릇으로 쓸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은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 그들을 보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러서 자신의 이름으로 곡해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불러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그 예수를 불러서 그 생명 속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를 세워 보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보내받았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하나님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는 기간을 만났고 그들은 주님이 세울 동안에 주님 앞에 있었고 결국은 그 주님 안에 있던 자들은 그분께 보냄받은 자가 되어 세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세움은 하나님이 보내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보냄받았다는 뜻은 사도라는 뜻이고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고 사도들도 보냄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냄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께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이들은 이삭, 예수로부터 나서 보냄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진노하시지만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할 때도 주님은 선자를 보냈고 선자를 보낸 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과 또한 그들의 진노가 임하기 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라고 회개시키려고 선자를 세워서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의 그 역사를 선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그들은 살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여러분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어린 양을 길러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두 아들은 세상에 대한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그 밭에 소작물을 갖고 외적인 선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의 모습.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가인이 그런 일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존재를 키웁니다. 한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만 한편에서는 진노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 진노 중에서 그 진노를 명쾌하려고 그 배에 태울 자들을 세워놓고 그 배를 준비시켜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거절했어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한쪽에 진노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진노를 명쾌할 자들을 주님이 불러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여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선지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고 그 종들을 통하여 구원코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예언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노아 때도, 아벨 때도, 에녹 때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다 심판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경고코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창조한 역사에 끊임없이 그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모든 걸 끝마치고 그동안 구했던 모든 백성이 이 땅에 강림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사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노아 때 같은 날을 또 한 번 맞이할 거래요. 주님은 그 진노의 날에 멸망치 않게 할, 그 진노를 명쾌할,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주님은 노아 같은 때가 종말에 일어날 거래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 진노를 면하게 될 자들을 불러 다시 노아방 때처럼 화로부터 건진받을 배를 만들어 그들을 거기에 태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번엔 그 방주가 예수입니다. 영광이다. 아멘. 지금도 방주 얘기 나온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온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 주님은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날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요. 그들로 그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복음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진노를 명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에녹 때, 그리고 아벨 때, 노아 때, 또 모세 때, 그리고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 에스겔 때, 어떤 선자들 때, 그 모든 선자 통해서 하나님은 때마다 역사하셨고, 때마다 역사했던 그 모든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날, 그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서 이 땅에 강림하는 날입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이제 종말에 진노를 명쾌된 자와 다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할 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없이 높임 받는 존재로서 다시 소생되었지만 마지막 날에 은혜 받을 나타날 자들은 자신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자래요. 그 종말의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은 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는 최고의 날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날. 마지막 날에 내가 예비한 것은 골수에 기름진 것이고 맑은 생명수로서 주님이 준비한 거래요. 오랫동안 저장했던 그 모든 축복을 쏟아부는 날, 그 은혜받아 세워질 자들이 아주 귀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새롭게 이 땅에서 부활할 존재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고 선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날에 화도 크지만 은혜도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예비한 것을 부어주고 그 예비한 것을 받아
그 예비된 백성으로서 예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부활케 될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날에 그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2000년 전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죽음 보지 않게 할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다 들어야 될 그분의 약속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언약과 양자됨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자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사건도 모든 믿는 자한테는 축복의 날이에요. 하지만 받는 자한테는 축복이지만 그 날을 받지 않는 자한테는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2000년 전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하고도 그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말씀하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합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강력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노아 때 같은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는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래요. 한쪽에서는 멸망하지만 한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나아옴을 받는 자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그 예언한 일을 이루는 일을 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겠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당했고, 돌이킨 자는 그분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걸 수도 없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해오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굴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예언을 이루고 그것을 끝마치고 또 세우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고 또 끝마치고.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쭉 보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세운 종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고 그 예언을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날개 아래 품으며 그들을 구원코자 했던 주님의 역사가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그때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맞는 영적 은총과 구원을 하나님은 베풀었습니다. 에녹 때 보세요. 에녹 죽음 보지 않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날이에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신이 거룩치 않은 경건치 않은 모습을 받고 그 모든 자를 회개했고 주 앞에 나왔고 주 앞에 나온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렇게 날개를 품으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때가 될 때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선자로 역사했던 주님은 아들로 역사하셨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아들들.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그 종들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이방 땅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세운 일에서 막연하게 불러서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불러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날개를 품는 일을 수도 없이 해오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번엔 아들로 역사한 거예요. 선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했던 것을, 이 모든 일을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이루고 마치는 날. 그래서 왜 아들들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경륜과 섭리를 깨달았어요. 선자로 역사했던 역사로 이젠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할 아들을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씀하사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마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맛을 보고 그 은혜를 전하여 그 은혜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역사가 뭔지를 몸에서 직접 경험하고 세상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으며 그분이 걸었던 모든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한 영적 경험을 다하고 그 은혜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에 쓰임받았고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자신이 아니요 예수라는 그 존귀한 은혜까지 사도 바울 몸 안에 그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 마지막 날 그때는 아들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처럼 전 세계 만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각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대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될 혼인잔치와 그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추수받을 구원받을 만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진노 중에라도 그 은혜 받고 그 구원 받고 그 은혜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주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예수님은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지켰다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이 땅을 걸어 죽음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표현했어요. 이미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갈 자를 이미 주님은 다 끝마친 거예요. 이제 멸망받을 자식뿐입니다. 그 은혜를 믿지 않아서. 하지만 믿는 자는 그 은혜가 사실인 것을 알고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난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하고 말하고 걸을 그 칭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5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가 이 세상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은 다윗 통해서 행하였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하거든.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일으킬 거래요. 왜? 다윗처럼 자신 마음에 합한 자가 나와야 하나님을 상급받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실체되게 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짓는 건 뭐예요? 너를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그날에 그 역사할 때 가장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주님은 다윗처럼 되게 한다고 했어요. 다윗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처럼 되도록. 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는 것을 기뻐하게끔. 다윗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춘 것처럼 그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할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의 3장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었던 그 모습과 같은 내용이라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한 분이에요. 십자가에서도 그분 한 분만을 기뻐했던 자가 예수님이고, 영원토록 만물이 아닌 세상이 주는, 세상의 명예와 명성이 아닌 세상의 부염이 주는, 세상의 자연이 주는, 인간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러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었대요. 이제 멸망의 자식뿐이래요. 멸망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이름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이미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를 지키는 일을 내가 끝마쳤다. 이제 그 은혜로 될 너, 그 은혜를 거절할 너, 그러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멸망의 자식뿐이야. 이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을 했어요. 예수와 야곱이 갈라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그 축복을 거절하였고 야곱은 그 축복을 산 자예요. 예수는 세상에 대한 그 축복으로, 세상에 대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 봐요. 온 천하를 다 갖는다 해도 그 중에 자신의 영혼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팥죽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먹는 팥죽 한 그릇 생각하는 거예요. 한 끼 정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갖고 온 천하 것으로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자신 것으로 되게 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가 바로 그 팥죽 한 그릇, 그 한 끼 때문에 그 모든 걸 팔아버리는 그 존재의 영혼을 봅니다. 야곱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들은 팥죽 한 그릇에 주님을 거절한 자예요. 그들이 바로 에서 족속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응하게 할 것을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에서와 야곱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야곱 족속들이, 그 자손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전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자들의 반박을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을 이루었대요. 이제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했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멸망의 자식이고 그 은혜대로 될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문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들을 다윗처럼 되게 할 것이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다윗처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말씀하사 새롭게 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합한 자 되도록.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문 장막을 다시 지을 거래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퇴락한 곳을 일으킨다는 것은, 퇴락이 뭐예요? 그들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해야 될 자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하고자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며 찾아 나오는 다윗의 그 은혜를, 읊비부신 은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어 일으킬 것이다. 보세요. 문의 장막을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도록 지어 일으킨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짓는 날이에요. 왜 주님은 그 퇴락하여 무너진 곳을 다시 왜 지어 일으킬까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요. 이는 그 남은 바, 그 은혜로서 그 은혜대로 되고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할렐루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자. 아브라함도 남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몸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남은 자. 자, 성경은 그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도 나머지가 다 뒤로 물러가서고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우상 숭배함으로 넘어져 죽었지만 끝까지 그 은혜를 믿고 남아있는 존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갖고 끝까지 믿음을 보이면 남아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또한 남은 사람들,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신뢰함으로 남은 자들, 끊임없이 그 은혜에 믿음 보이는 자들로 남은 자들, 남아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영원하다. 자, 영원하다. 여기도 명확히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 땅에 나올 걸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들한테는 바로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진리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고 은사와 또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그들을 속이는 거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하려면 저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 지켰나이다는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없이 지음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오려면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왔다면 바로 그분을 보는 거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근원이요 본체요 태초자일처다. 받아자 받을셔다. 아멘. 여기도 지금 명확히 써놨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또 거기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이방인이래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이방인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렇게 대기할 줄을 찾게 합니다. 아멘. 아니 정말 이렇게 대기한다는 은혜가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말도 안 됩니다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자예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고 알게 함으로 그 은혜를 믿음 보이고 알게 함으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남은 자가 되는 그러한 자로 택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았어요. 그럴 때 제가 끌어왔고요.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그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얘기해요.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게 할 은혜를 그들로 알게 해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게 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영원으로.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여러분도 아다시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 것처럼 성경은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올 거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는 하나님 안되는 건설을 받아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으로 난 자고, 성령으로 난 그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막연한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걸을 때 그분이 그 잔을 마신 것처럼 그들도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건다기 때문에 그분이 마셨던,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그들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몰랐던 여러분한테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알아듣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 마지막 날에 노아 때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세상을 진노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진노를 명쾌하고 구원코자 노아라는 존재를 세워서 노아 보고 나무를 캐다가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었고, 멸망당할 그 존재들을 그 배에 태워서 그들로 구원하여 아라산 거룩한 곳에 다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노아 때가 난 것은 뭐야? 노아 때처럼 또 이 생에 진노의 날을 맞을 거고,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로 이 진노의 세계로부터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 것이고, 그 방주 안에 내가 그들을 태워 그들로 거룩한 산에 다다르게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있는 구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노아 때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왜 말씀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을 명쾌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방주 안에 그들을 그 진노로부터 명쾌할 그 방주를 만들어 거기에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 태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라산의 뜻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 시온산에 다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중에 살다가 제중에 죽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날에 그때 그러한 방주를 만들 거래요.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선지서신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노아 때라는 것은 노아와 같이 그 방주를 만들 자가 하나님한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그 방주를 만들게 하고 진노의 세계로부터 그 방주에 탈 사람들을 모으게 한다는 그 복음의 존재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때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항상 때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할, 그 복음을 전할,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존재들을 하나님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은혜에 남은 사람들, 또한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과 바로 그렇게 되게 할 주를 찾는 자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상급받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상급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행해야 돼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려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으로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고, 이루어진 은혜를 그대로 응하게 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자고, 그 은혜를 그대로 응하게 할 자는 그 구원함을 받는 날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나올 거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될 그들은 주를 찾는 자가 될 거래요.
주를 찾는 자들은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사 자신을 새롭게 할 주님을 구하고, 그 존재를 새롭게 할 그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윗의 우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 우편에 있는,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들을 수 없기에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고자 말씀하는 말씀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반복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눈길을 열어서 그 은혜를 그대로 온전히 듣고 보고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주 앞에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를 찾아 하나님을 또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까 했던 이야기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게 하려고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걸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문을 두드린데도 우리는 무지하야 그 은혜를 못 들었구나 하는 그 무지함에 자신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다가 아니라, 내가 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귀가 열려야지만,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있으나 내가 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들을 길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나한테 있고 그것을 들어야 될 것을 구함으로 들어야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다가 내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있는 자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은 그분 앞에 두려워 떨었느니라. 이 방주는 너의 구주 예수이라. 주님이시여, 주는 주의 일을 쏜내에 부게 하옵시고 이 수련내에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고 진노 주여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이하부터 이제는 아버지의 진노의 걸음을 걸으시고 또 아버지가 또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면서 그 모든 걸 끝마칠 때 하나님의 결과는 이겁니다. 만물이 있어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 너희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만물이 있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 기뻐했느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누리고 네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오며 네 영혼을 공급하고 네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만물로부터 다 나와 너희가 기뻐했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들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존재요, 이제 자신들이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만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본체, 이 모든 것의 대신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자가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진리니라.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서 오직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영원토록 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